계속해서 R.C. 스프롤 목사님의 하나님의 예증과 선택 라는 책으로 우리 구원에 관해서 또 자유의지가 무엇이 문제인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프롤 목사님의 책 8장 170페이지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스프롤 목사님은 먼저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당신의 영적 생활은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가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했는가? 우리가 이 전도 폭발 옛날에 참 많이 했죠. 뭐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이 뭐냐, 근거가 뭐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부분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래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결국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의 행위에 두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격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프롤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제가 좀 건너뛰어서 앞부분은 이제 현실 속에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에 여기 영라이프라는 하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역 단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는 하는데 또 빠져나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이 구원에 관한 잘못된 관점, 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 진정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확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스프롤 목사님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굳게 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해서 무슨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을 해 가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스프롤 목사님이 176페이지 맨 밑에서 하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존재의 확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미래에도,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당신의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단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천국 갑니다 라는 이런 관점,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점이 말하는 그 내용상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야. 그 내용상의 의미라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지지를 어떻게 받고 있느냐, 우리 존재의 안전성, 확신,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좀 뒷부분에 가면 스프롤 목사님이 견인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안이 자기에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고생을 많이 하거나 인생의 상처를 많이 겪거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쉽게 참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기의 이 불안이라는 것은 더 심하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는 어떤 그 안식처를 확보하려 그래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중반기에, 그러니까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하나의 뭐 어떤 종교, 또 무슨 철학이나 어떤 무슨 그룹이나 어떤 취미생활에 이런 데 푹 빠지는 이유가 그 자기 존재의 불안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종교성이나 영성으로 이제 사람들이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존재의 영원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지라는 것이 어제 오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원한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결국 종교성, 그 종교성이 주는, 그 신성이 주는 영원성, 이터니티를 확보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이 구원의 확신을 말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구원의 확신만 말하게 되고, 그럼 우리 삶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서 너희의 선택을 택하심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거다. 우리의 존재적 관점을 확보하는 거다. 그것이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존재의 영원한 안전성, 이터니티,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것을 똑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현실 속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부족하면 영적인 성장이나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요. 뭐 때문에?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그렇고, 그 죄가 만들어내는 여러 상처와 죄악들과 또 우리 존재의 한계, 그런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존재적 관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장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딱 붙들어주는 닻이 필요하다. 그 닻이 뭐냐라고 할 때 확신이라는 거죠. 그 확신 속에 있어야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초기에 어떤 문제 해결, 우리가 문제 때문에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고 근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내가 선택을 받았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참된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첫 번째 근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뭡니까? 여기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거.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 능히 지키신다.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확신은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적인 증거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택함받지 않았다면 거듭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특히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생애에 있어서 100%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기 내적인 증거에 속하는 것을 스프롤 목사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열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 속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 말씀 속에도 그렇듯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뭘 더 알게 되었습니까?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그냥 낭만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들 속에서도, 그 고난들 속에서도 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더 확실해져 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내적인 증거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인 증거도 분명하게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짓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그런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봤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살아가는 모든 일들, 내 그런 현실에 내 자신의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100%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또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있는 확신에 이르는 중요한 방법은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 세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더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우리의 구원에, 우리 존재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저런 영성이나 하나님 음성 듣기 뭐 여러 이런 신비적인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180페이지에 보면은 또 하찌에 이 AA 하찌의 참된 확신과 잘못된 확신 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 참된 확신은 꾸밈 없는 겸손을 가져온다. 거룩한 부지런함으로 인도한다. 정직한 자기 성찰로 인도한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도록 만든다. 잘못된 확신은 영적 교만을 가져온다. 게으른 방종으로 인도한다. 정확한 평가를 회피한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냉담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이 대조표를 읽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표를 보면 그죠? 나는 다 그냥 참된 확신에 다 있는 것 같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하는 게 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 AA 하찌가 말한 참된 확신 이그대로 다 한다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되시는 분도 혹 있겠지만 그게 막 줄줄줄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나 여기 하찌가 말한 참 이런 참된 확신 속에 우리가 더 거하도록 더 말씀에 붙들려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요청을 받은 우리가 그 부지런함에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위협하는 요소,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자기 자신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점점 더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첫째는 죄와 싸워가고 말씀에 참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종종 우리 삶에는 여기 181페이지에 말하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참 나를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늘 좋고 기분이 좋고 인생을 살면서 늘 그런 충만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온전한 기쁨 속에서 막 즐거워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런 참 어려움을 겪는 참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확신이 막 떨어지고 우리 존재가 안정감이 사라져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중요하게 말하는 스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닥칠 때, 앞서 제가 포함한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때도 우리 구원의 확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강화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잡아주고 계시는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뒷부분에 또 더 살펴볼 건데, 우리 삶에 있어서 각자 우리가 처해진 환경은 정말 다 다릅니다. 말할 수 없이 참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의미와 통일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존재의 확신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구원론은 존재론이다 그랬습니다. 존재론이 삶을 지배하고 구원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의미와 통일성을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존재,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도 참 하나님 앞에 이겨가고 싸워갈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혹시 말할 수 없이 참 우리 표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 참 믿음 때문에 혹 순교를 하고 고난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저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